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오늘도 일어나 생명의 숨 내쉬며 또 동이 터오는 그 밝아옴을 볼 때에 재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신앙 속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놓여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만 같습니다. 확신을 흔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서로 원망케 하며 두 마음을 품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확신 있는 소망 붙들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성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고 또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기에 오늘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인내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학의 발달로 더 편한 삶을 살며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더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더 힘든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과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난은 향후에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언제 또다시 창궐할지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갖는 이기심과 재성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복음밖에 없기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만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교회 안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들이 그 사명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시며 나는 철저히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출타 중에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전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높은 연세로 인하여 염려가 됩니다. 기력도 많이 약해져 계신데 주님 특별히 힘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한치의 실수 없이 수술 받게 하시고 수술 후에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함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매 순간 이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 8장의 장 제목은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아니었고 사단의 두 번의 요청에 의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인생에 한 번 거쳐가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잃은 것이야 그렇다 쳐도 자식까지 모두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재차 사단이 또 시험을 요청합니다. 이 고통의 1라운드에서 욥이 그로기 상태였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의 2라운드로 사단은 그 욥을 사정없이 내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러한 시험을 또다시 허용하셨습니다. 고통의 2라운드는 욥의 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하루 종일 그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통의 절규를 내뱉습니다. 이때 욥이 아내를 향해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도 성경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친구들 세 명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욥을 분간하기 어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기로 인해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은 이 처참한 욥을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웁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처한 고통, 그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고 심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상처가 난 곳을 계속 피가 나도록 고름이 나도록 긁어야만 하는 욥의 모습을 지켜볼 때에 아마 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7일 밤낮이 이렇게 지난 그 후에 욥이 이제 입술을 엽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는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임신되던 날 밤과 태어나던 낮을 저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욥의 탄식이었어요. 이 욥의 처절한 고통의 탄식에 7일간 함께 밤낮으로 침묵하면서 그 친구 욥을 지켜보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죠. 욥기 4장과 5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공경과 고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욥, 내게 찾아온 이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풍요롭게 회복하시고 이 고난과 불행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6장 25절인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고 욥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대답처럼 엘리바스의 말은요, 자신이 특별하게 체험한 환상, 또 계시를 통하여 주신 그런 영적인 깨달음, 또 신앙적인 경험과 신학 속에서 다 옳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말이었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욥은 다시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나만 노려보다가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는 게 지겹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런 욥의 탄식을 듣다가 발끈한 빌닷의 이제 말이 이어집니다. 그가 발끈한 것은 욥의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것, 또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듣다가 아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빌닷의 말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빌닷은 8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지혜와 통찰이 모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서 빌닷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라고 나는 것들, 자라고 나는 것들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것들의 그 땅, 그들이 자라고 피어나도록 하는 땅과 진펄과 물은 변함없이 오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요, 인생의 짧은 경험에 욥, 너의 생을 담으려 하지 말고 앞서 여러 세대에 걸친 전통과 경험을 좀 네가 받아들이고 항복하라,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혜와 통찰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탄코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 그들을 불행과 공경에서 구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욥 너를 도우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다 맞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욥기에서 반복되는 교훈을 찾게 됩니다. 빌닷의 이러한 말에 욥은 반복하여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이 정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 악은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욥의 답을 들어보면 욥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도 이를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오는 자신의 이 아픔, 그리고 이 고통을 받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의 말, 그 말은 도리어 더 탄식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우리의 오랜 전통과 경험과 또 신앙 안에서의 지혜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명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욥이 이러한 고통에 처할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사단의 시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통이나 도덕체계나 경험이나 지혜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이 호소와 이 고통의 절규로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은 내가 주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시편 기자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왜 나에게 숨기십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만 그런데도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기도가 향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이 그냥 시편의 88편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88편이 찬송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시편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88편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그 욥의 상황, 처절한 그의 탄식과 아픔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외침에서 교훈을 찾자고 이 시편을 등지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뭔가를 깨닫는 것에 그 가운데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편 기자가 현재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처한 상황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인과응보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경험과 그런 지혜의 통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절규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분들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마땅히 드릴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야 하는지 사실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권면을 드리지만 마음 한편에는 사실 무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침묵이 답일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처참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그 깊이는 어떤 제한적인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나 전통에서 그 답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로도 설명될 수 없고, 전통과 경험으로 또 지혜의 통찰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이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만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은 간단하지 않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이, 이 하나님의 깊이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알 것 같은데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더 깊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정말 이 깊은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를 욥기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들게 되는 심정, 그 심정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욥과 같은 상황에 탄식만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빌닷의 이 첫 번째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과 경험에서 오는 신학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는 결국 불행에는 까닭이 있다는 전제가 있죠. 이게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빌닷의 첫 번째 말에서 이 4절 말씀은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4절에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의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맥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또 이러한 정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폭력처럼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살아간다 하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하게, 아주 선하게 살지만
가혹한 상황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이 까닭이 있는 것입니까? 테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리나 신학으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정의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의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앞을 못 보게 하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다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맥락에서 보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처한 상황들도 그렇고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우리 인생에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실전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